그리고 레리 크랩은 또 어떤 부분을 다루느냐? 우리의 죄를 다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다루어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다룹니다. 이따가도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보이는 그런 외적인 행동들이 있고, 그리고 그 행동들을 우리가 만드는, 나타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하는 숨겨져 있는 어떤 동기, 원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내면인 거죠. 우리가 거대한 로봇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 로봇으로 움직여, 우리 옛날에 로봇 테크보이 같은 거 보면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로봇이지만은 그냥 그 로봇으로 움직이는 거는 사실 로봇 안에 있는 철이와 영이라고 하는 조그만 아이들 2명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사실은 로봇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표면에 드러나 있는 이 모든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나타나게 하는 그 근원적인 것들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죄를 다루고 마음을 다루어요. 우리 내면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레리 크랩의 책의 특징이에요. 더 나아가서 레리 크랩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영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모든 책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걸 다루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룸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사귐,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동기부여해 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분 책이 굉장히 독특하고, 또 한 가지 이분의 책은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굉장히 종말론적 비전이 강한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들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한 분이란 거죠. 여러분들이 뭐 다른 심리학자들 책을 읽어보시면 뭐 그분들 책도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이분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자 하는, 정말 거룩한 신부로, 성숙한 신부로, 정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신부로 나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으로 사실 글을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매우 드물죠. 제가 보기에는 이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들이 이 글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계속 이렇게 큰 동기부여가 되죠. 이번에 읽었던 우리 책 영적인 가면을 벗어라 라는 책은요, 레디 크랩의 여러 책이 있지만은 저도 사실 이 책을 거의 한 20년 전에 읽고 몇 번 읽었었어요. 이번에 또 다시 읽었는데, 다시 읽으니까 또 다시 더 좋더라고요.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번역이 새로 돼서 나왔거든요. 옛날 책도 있고 저는 이제 새 책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 번역된 책이 조금 더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번역책도 좋은데. 근데 영적인 가면을 벗어라. 이 제목처럼, 이 영어로는 영어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영어 제목이 Inside Out이에요. 인사이드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인사이드. 우리 뭐 요즘 인사이드를 뭐 인사라고 하더라고. 인사, 그렇죠?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out, 바깥으로 내보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예. 이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 정말 삶의 변화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변화는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예. 예. 그런데 이 내면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면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매우 추상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추상적이고, 우리가 이게 뭐랄까, 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내면을 보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다 우리 레이 크랩이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행동을 바꾸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요, 사람의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말하는 습관 하나, 밥 먹는 습관도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밥 먹는 습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밥 먹는 습관조차도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말하는 습관도 바뀌지 않습니다. 잠자는 습관도 그 습관 하나 바뀌는 것이, 행동을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동기가 부여되어지면 내가 왜 그걸 바꿔야 되는지, 이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바꾸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고 바꾸지 않을 때 어떤 해가 있는지, 이 유익과 해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시속 게임을 해요. 그런데 적당히 좋으면은 우리가 잘 바꾸지 않아요. 네. 바꾸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주어지는 해가 굉장히 높고, 만약에 바꿨을 때 우리가 주어지는 이익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차이가 확 나면 그때서 비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행동을 교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교정해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마음부터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을 이제 레리 크랩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1절을 읽으면 사실은 만물의 회복을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만물의 회복입니다. 만물의 회복은 무엇이냐? 모든 만물들, 이 자연 환경, 이 자연 세계,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해 놓으셨던 원래 그 단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만물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어떤 신약시대냐? 신약시대는요, 만물이 회복을 향해서 나가는 때예요. 만물의 회복이 시작되어졌고 완성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마음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답고 성숙한 그 마음으로, 내면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사람들을 영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해 준데 그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바로 미리 아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형상,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자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둘째 아담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가장 완전한 존재, 아담 이후로 육체를 입은 가장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아담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존재로 회복되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렇죠? 정말 죄도 없고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는 성숙함, 거룩함, 깨끗함, 완전함, 그 상태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거든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기관인데, 우리 보통 이 마음을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중심, 있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라는 것 안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이죠. 이걸 다 포함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대 길을 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가장 어려운 거는요, 사실은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제 마음을 지키는 것. 네. 우리 아까 지원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몸도 아프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그렇지만은 지원자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겨지니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겨지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오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겁니다. 마음의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안정감, 그 평안,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합니까? 그렇죠? 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래서 우리가 뼈빠지게 일하고, 많은 노동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목표를 세우고, 많은 단계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막 해나가서 이루려고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갈망인데, 그 갈망은 무엇이냐? 바로 평안, 바로 기쁨, 바로 만족,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24시간 동안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외적인 삶을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막 살아간다 해서 그게 얻어지느냐? 결코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그것에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을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뭘 저질렀냐?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그렇죠? 여러분 물요. 이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물리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 우주 탐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화성도 이번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명체 있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수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호수가 있었느냐 없느냐 계속 그 흔적들을 찾고 있어요. 왜?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게 해주는 유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밥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요. 물은요. 우리가 하루 이틀 안 먹으면 사람이 탈수증부터 죽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물이 중요해요. 네. 우리의 생명, 정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인 생명이 죽은 인간에게는 계속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또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뭘 저질렀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주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걸 샘으로 삼은 것이다.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가 물이 고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켓스가 있는데 바켓스에 구멍이 났어요. 그렇죠? 그 바켓스에 구멍이 났는데 구멍이 난 바켓스에 물을 계속 담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담아다 사실은 밑빠진 독인 거죠. 물이 계속 새어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게 되어 있었어요.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은요 관계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관계적인 분이 있듯이 인간도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인간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영적인 갈망과 본성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평안도 기쁨도 즐거움도 만족도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 충족이 되어져요.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 여러 가지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망을 넣어주시고 그 갈망은 우리에게 욕구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욕구가 갈망으로 나타나죠. 뭐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 친밀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우리가 그다음에 보호받고 싶은 욕구, 안정되고 싶은 욕구,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욕구죠. 이런 욕구 자체가 전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욕구를 주셨고 우리가 그런 욕구를 충족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충족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충족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욕구는 있는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파이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는 거죠.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인간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곳으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로,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업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어떤 사람들은 학업으로, 어떤 사람들은 명예로, 인기로, 어떤 사람들은 외모로, 수없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이런 그런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얼굴 예뻐지기 위해서 우리가 꾸미기 시작하면요, 그 끝없는 거예요. 끝없는 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죠? 나중에 얼굴 다 뜯어고쳐도 부족해. 예. 우리가 지적인 걸로 내 욕구를 채우려면요, 공부 끝없이 해도 사실 이게 밑빠진 독이에요. 학문의 세계에 끝없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 벌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이만하면 됐다고 만족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아니요. 나중에요 100억 200억 벌어도요 100억 200억 그거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서 돈 더 벌려 그래. 그 어느 거든지 간에 사람들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의 허무함,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무엇으로 계속 한다는 거죠.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냐? 문제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적인 갈망과 갈증을 느껴요. 뭔가 일을 하는 그 순간, 그리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얻는 그 순간은 우리가 일하는 걸로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결과를 보는 그 순간은 결과를 보기 때문에 만족감을 이러고 잊어버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곧 허무해지고 곧 마음이 허해지는 겁니다. 뭔가를 또 찾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쁜 옷이 있어서 예쁜 옷을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 하지만 하루 이틀 입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옷이 또 눈에 들어와요.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갈증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그 공급이 단절되니까. 왜? 관계가 단절되어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계속 영적인 갈망과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달래를 합니까? 이 문제는 무엇이죠? 외적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우리 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부터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허무할까?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안정되지 못할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을 살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쉬운 방법을 찾죠. 그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서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거 먹는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밌는 거 본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 허무함,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우리가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를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척, 우리가 레디 클립이 이 책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 하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실제 모습보다 괜찮은 척하고 지낸다. 실제 말하면 자기 현재 삶이 한 50%밖에 채워지지 않았어.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보여줄 때는 한 7, 80% 이상 채워지는 걸로 보여준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지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괜찮은 척 하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척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파헤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들과 계속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레리 크랩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성경의 명령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 진지하지만 삶의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에는 노력과 헌신의 문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나는 잘해 나가고 있다 생각하므로 항상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도 요즘 꽤 많아요. 자기는 별 문제가 없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거는 나는 지금 예수님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또는 문제를 외면하는 거. 왜? 문제를 직시하는 거는 두려움이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외면해서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만하면 됐지 뭐.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회피함으로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죠. 네. 예.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들이요.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생이 평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처럼 보이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갔는데 자기는 어렵게 보여. 하나님의 약속했는데 약속 하나도 안 이루어져.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해요.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자기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무관심과 강박함 뒤에 숨어있는 자신의 삶을 직시하면 이 고통스러운 삶이 풍성한 삶을 바뀔 것이다. 그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뭐냐? 바로 자기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교회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 교회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훈련도 받고, 교회 생활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척하는 사람들, 척하는 사람. 괜찮은 척. 문제가 없는 척. 아까 있는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보통 약간 낙천적인 분들, 있죠? 긍정적인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현재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 알아.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삶에는 갈등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과 자기가 기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현실의 모습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느끼는 좌절감들, 낙심들 그 다음에 수치와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고통으로 남게 되었죠. 자, 그래서 레리 크랩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일단은 레리 크랩 이야기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레리 크랩 얘기했죠. 여러분, 이제 이 레리 크랩이 참 감사하게도 121페이지를 보면 레리 크랩이 중요한 것들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121페이지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육체의 편안함, 일상적인 욕구,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기본적인 욕구,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 근본적인 욕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일상적인 욕구죠. 삶에서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욕구.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거. 이거 다른 사람과 안 먹어도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 채워주는 욕구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면 이 기본 욕구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욕구예요. 이게 1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핵심이. 사람들하고 관계, 인정받는 거, 존중받는 거, 이거는 다 뭐죠?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욕구예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욕구가 이 하나님과 관계를만 채워지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가 아무리 채워져도 우리는 영적으로 공허함과 허무함을 외로움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욕구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욕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근본적인 욕구, 하나님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근본 욕구가 충족되어야 된다. 근데 두 번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겠다 이 말씀인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안락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다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세요.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공급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많이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가 원하는 것이 너에게 다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공급해 주지 않는 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공급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공급되지 않은 많은 것들, 우리가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겠다 약속하셨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그 만족의 예고편만 볼 수 있고 참 만족은 천국에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고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은 모든 우리의 어려움에서부터 우리가 다 해방되어서 삶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 죄가 있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이상 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죄가 있는 이상 뭔가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균형이 되어져요. 죄가 있는 이상 세상은요 하늘 보시기에 옳은 상태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또 우리 모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이상은 결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으로 뭐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만족도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왜? 죄가 그것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진짜 완전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이면 우리가 21장 2절 3절에 쭉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3절 4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 네. 우리는 정말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이 고통에서부터 언제 벗어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벗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은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한결 쉬워지고 편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든 간에 이걸 벗어나려고 했는데 여러분 받아들이기에 이룰 수 없는 걸 계속 이루려고 하는 것만큼 사실 힘든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사단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하죠. 너는 고통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돼.
고통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돼. 고통은 너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힘들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일부러 고통스럽고 힘들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이 죄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고통과 힘겨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을 기쁨을 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어. 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과 삶의 고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를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그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죄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훨씬 쉬운데 당연한 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든 간에 이 이상한 거를 이상하지 않게 바꾸려고 우리가 잠깐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해결이 되어집니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맞춰지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게 나의 문제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져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무엇이냐?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너네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은 그것을 피할 수 없어. 그렇지만은 내가 이겼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죽음과 고통과 죄를 다 이겼어. 그러므로 너희도 다 이기게 될 거야. 근데 언제 이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고편과 같지만은 그것을 조금씩 맛보게 되어질 거야. 그 맛보는 것이 우리는 좋기 때문에 맛봄을 통해서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실제임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안전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소망하고 갈망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랬죠. 우리의 삶에 실망이 있는 게 당연하다. 자, 실망은 그것을 네 번째, 그것을 자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소한 세 가지 이유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은 없으며 그러므로 기본적인 욕구가 좌절되는 것은 정상이다. 기본적인 욕구가 좌절되는 것은 정상이에요. 사람들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낙심되어지고 내가 기대가 충족되지 못함으로 속이 상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은 근본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돈, 모범적인 자녀, 친절한 교회, 사랑하는 배우자, 성공적인 직업 등을 의지한다. 근본적인 근본적인 요건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데 그거를 다른 것들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죠. 그래서 좌절된 욕구.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우리가 되어집니까? 우리 뜻도 다 되어집니까? 우리 사업이 우리 생각도 다 되어집니까? 내 학업이 내 계획도 다 되어집니까? 절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죠. 우리의 마음의 욕구를 솔직히 직시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의 실망도 경험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실망하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미련을 두지 못해요. 누구처럼? 롯의 아내처럼. 예? 소돔과 고모를 떠나면서 분명히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는 거죠. 왜 뒤돌아보는 겁니까? 미련하지. 예. 미련이 있으니까.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의 것들에게 완전히 미련을 버리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 참된 것에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 낙심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욕구 자체가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욕구보다 더 중요한 욕구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고통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통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은 허상을 우리가 다 신기루와 같은 허상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어지고 더 이상 신기루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뺏기지 않고 영원한과 참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가 왜 이렇게 어렵지? 40일 새벽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여러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상의 삶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갈등과 갈증을 더 일으키는 거.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중에는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뭘 느끼게 되냐?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제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는 중이지 아직 하나님을 만난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영적인 어려움을 느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1페이지 보게 되면 레리 캡이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왜 목마름에 직면해야 되는가? 그렇죠? 126페이지. 126페이지에 목마름에 직면된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나왔죠. 첫 번째 이유,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목마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 기쁨 목마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죄를 피상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세 번째, 기쁨 목마름에 대한 깨달음 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의무감에 의한 훈련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무감에 의해서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는요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은 의무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거는요 매우 제한적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인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의무감에, 책임감에 의해서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움 속에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그냥 거치고 말아요.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지죠? 또한, 그런 목마름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는요, 정말 더 깊이, 뿌리가 깊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끈질깁니다. 아주 강력해요.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가요, 끊임없는 이상한 욕구로 막 나타나요. 정말 양파 껍질처럼 뽑아도 계속 그 욕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욕구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정말 강력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이 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을 교정하려고 그래요. 행동을. 그런데 여러분 행동을 교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절대 안 돼요. 죄는요 내면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 우리 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과 마음과 속성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행동은요 여러분 말한다고 아이들 듣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말해서 들을 것 같으면요. 이미 말 다 했죠. 예. 말하는데 절대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남편 이야기한다고, 말한다고 듣습니까? 안 듣죠? 와이프는요? 아내는 말한다고 듣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이들 탓할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말한다고 절대 안 들어요. 우리 생각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 생각대로 고집대로 계속 해나갑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견고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언제 돌이키죠? 나중에 자기가 후회하게 될 때, 실패하게 될 때, 좌절하게 될 때, 그때 속에서 우리는 조금 돌이키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목마름을 더해서 우리가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건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게 문제 해결 안 되구나.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게 도저히 이게 해결 안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망이 나쁜 거는 아니란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런 갈증과 목마름을 직시하게 되면 이제 151페이지에 이제 레디클림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목마름을 우리가 어떻게 직시해야 하는가, 그렇죠? 네, 우리가 목마름을 직시하게 되면 일시적이고 거짓된 만족을 주는 죄를 속박하는 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신다. 우리의 끊임없는 그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으로부터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해방되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목마름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 중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좀 복잡한 분들이 계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남자와 여자, 이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 관심이 있고, 여자는 남자에 관심이 있고,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존중받고, 그렇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고, 상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네. 자,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무슨 욕구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요, 기본적인 욕구예요. 일상적인 욕구가 아니고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러나 이 기본적인 욕구보다 더 깊은 욕구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욕구, 바로 근원적인 욕구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사귐, 그 사귐을 통해서 누리는 사랑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져야 될 욕구가 있는데 채워지지 못하니까 이것이 욕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들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계속 만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 근데 여러분, 그 충족이 되어지나요? 어떤 사람도 우리의 가장 깊은 근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그러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우리는 또 나중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욕구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 속에는 정말 친밀함에 대한 깊은 욕구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친밀함의 가장 근원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목마름을 직시하게 되면 그 목마름은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이고 거짓된 만족을 주는 죄로 인한 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더 근원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실망했음을 깨닫게 해 주어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예.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더 깊은 진실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계속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부터 내가 옛날에 사람들 대하는 그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대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내 욕구를 채우려고 했다면 이제 그것이 방식이 이제 안 되니까 그때부터 포기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더 깊은 인간관계 맺게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정을 북돋우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주님께 인도한다.
예.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더 올라오게 되고 그런 열정 올라오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에 영향력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 목마름을 직시하는가?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혼란을 인정한다. 뭐냐? 우리 삶에 혼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을 수 있었죠. 자,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욕구를 회피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내가 왜 이런 욕구를 느끼게 될까? 내가 왜 자꾸 삶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그렇죠? 쉽게 그 혼란스러움을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레리 크랩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힘들어도 그거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 교리주의나 쉬운 대답으로 덮어버리지 말라. 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뭐 나중엔 다 잘 될 거야. 물론 그러기에 그 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의 근원적인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혼란이 당신의 믿음을 이끌도록 하라.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레리 크랩은 오히려 혼란스러워 들어가서 혼란스러움을 받아들여 갑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따라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실망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혹은 당신이 깊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을 생각하라.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또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실망이 온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실망스럽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죠? 당신의 실망을 부인하거나 강요된 사랑 또는 값싼 용서로 무관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 때문에 실망을 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너무 쉽게 용서해 줌으로 그 관계를 덮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문제를 대면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걸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는 해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라는 것이겠죠. 네. 네. 그 세 번째, 죄를 자각한다. 이거 뭡니까? 네. 자,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느끼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부터 거리를 유지함으로 자신을 보호하겠음을 직시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나 다른 것들 중에서 우리가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니까죠. 우리의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또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다시 말하면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죠. 힘든 상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관계도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가 관계에 맺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죄를 살피는 것에서 도망하지 말라.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죄를 살피는 것. 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 시대 우리 교회들 많이 좀 그렇긴 하죠. 죄를 정말 가볍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 말고,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죄의 문제도 절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죠? 당신의 선한 행동 뒤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살펴보라. 네. 우리가 선한 행동 하지만은, 사실 그 선한 행동 뒤에도 우리의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이르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을 내가 내가 직면하지 않으려고 뭔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을 사랑으로 행하느냐, 아니면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느냐, 그 동기를 잘 살펴봐라. 네. 그러면서 죄를 자각함으로 사랑으로 나가라.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자각하게 되면 사실은 죄인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수치스럽고 무서워져요. 두려워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무너져 있는 모습,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안에 정말 까득까득 끝없는 우리의 죄성이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리 크랩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려면 우리의 목마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우물을 파려는 그 노력을 그치고 생수가 쏟아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 15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은 인간에 파는 우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게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내게 목마르지도 않고 또 내가 물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영적인 그 가장 근원적인 생수를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육적인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뒤에서 물길로 와도 되지 않아도 되겠네요. 육적으로 편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육적인 생수를 줘서 내 삶에 피곤하지 않게 힘들게 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피곤함이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다 제거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수가 들어와서 너가 더 이상 영적인 갈증과 갈망을 내가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과 38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자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영적인 관계를 맺도록 창조됐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주님과 앞에 나가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맺을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 그 영적인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면요. 육적인 우리가 근원적인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인 생수나 일상적인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커버하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어야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우물을 파려는 노력을 그치고 생수가 쏟아나는 샘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도록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 3부와 4부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 강의를 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을 쭉 읽어나가신다면 읽어나가시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이런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많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변화야말로 진정한 변화고 그 변화야말로 우리를 정말 온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빚어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